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는교회를 찾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시간마다 성경의 말씀을 한 권씩 우리가 한번 쭉 개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 학교에 오신 것이고요. 저희가 벌써 호세아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4장씩 읽어 나가는데 그 진도에 맞춰서 금요일은 그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계산을 좀 해보니까 올해 안에 이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성경 개관 시간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당분간은 화요일, 금요일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소선지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소선지서는 12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뭔 것 같으세요? 대선지서는 소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다니엘서 이후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대선지서는 좀 유명한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소선지서일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여러 구분점이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기준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분량의 차이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종이고 동일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분량이 긴 책은 대선지서로 구분을 했고, 좀 분량이 작은 책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호세아서의 이 저자는 당연히 호세아겠죠? 호세아의 뜻이 뭘까요? 호세아. 호세아랑 이름이 똑같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의미이고 비슷한 발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은 간음한 아내가 나타났죠. 누구죠? 호세아의 아내죠. 이름이 뭐예요?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칭하셨고, 호세아에게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1장에 나타납니다.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예, 이 로암미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편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북방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전체 이 호세아를 나누는 이 기준, 구조가 나타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 취하라고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것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아주 이 명령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고멜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하고 여러 남자들과 행음을 하는 정말 절대로 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저 여인을 너의 아내로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 나라는 누구죠?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무엇했다고요? 행음함이니라. 이것이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음란한 아내, 간음한 아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간음한 나라,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여인은 또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죠. 교회. 여기서 이 고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하면은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행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실제로 호세아와 결혼한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남자와 만났고 다른 남자와 타락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오늘날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떠나서 다른 남자, 다른 신, 세상이라고 하는 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떤 우상,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여러 형태의 다른 남편,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는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호세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괴로움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상태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장이요. 7장에 보시면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여기 달궈진 화덕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화덕은 이렇게 뭐 대충 그리자면 이렇게 불을 여기서 지폈고요. 이 화덕을 달구게 되면은 여기다가 반죽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빵 반죽을 붙이면은 이제 이것이 노릇노릇 이제 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궈진 화덕, 그러니까 식어버린 화덕이 아니라 불에 오랫동안 이 불을 들여가지고 이 화덕을 뜨끈뜨끈하게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뭐 했다는 겁니까? 달궈와서 바로 반죽을 붙이면 요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요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달궈진 화덕입니다. 완전히 준비된 상태인데 어떤 준비냐면 죄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준비해 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6절에 보겠습니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했고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대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발교라는 말은 발효됐다. 빵을 이제 부풀려 올리는 것입니다. 빵을 반죽해서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풀게 되면은 반죽을 해서 빵이 이제 쭉 이스트를 통해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화덕에 넣으면 이게 빵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그 죄라고 하는 빵을 얼마든지 구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를 범할 때 한 번에 아주 갑작스럽게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주 오랫동안 영감의 글을 보면은 곱씹고 곱씹어서 생각을 깊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불씨를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달궈가지고 딱 때가 됐을 때 그가 마음속에 준비했던 죄의 반죽을 꺼내서 빵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짓는 물론 죄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바로 그 즉시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는 자라게 되어 있고 부풀리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대놓고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정신을 마음에 품었고 우상 숭배의 정신이 이미 그들의 마음의 화덕에 있었고 깊이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그 생각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절,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 계속해서 품어왔던 여러 가지 악의와 교만의 정신과 어떤 미움과 시기와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과감하게 다 걷어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열매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내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뭐와 같다고요? 전병 같도다. 우리 추석이 되면은 또 뭘 붙여야 되죠? 벌써 붙이셨습니까? 예, 부침개. 예, 우리 강원도 사투리로는 부치기라고 하죠. 예, 이거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들 얘기해 보시죠. 그냥 한쪽만 달구면 어떻게 되죠? 예, 밑에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남자들이 도와준답시고 이게 하다가 예, 막 딴 생각하거나 TV 보다가 이걸 뒤집지 않아 가지고 다 태워 먹으면 또 혼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명절에는 우리 남성분들께서 잘 도와주시는데 아주 집중해서 이 부침개도 잘 타지 않게 붙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전병이래요? 뒤집은 전병이래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거는 어때요? 네, 노릇노릇 잘 익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 타버렸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봐도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뒤집어 보면 속은 엉망이에요. 속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예. 내부의 그 마음의 상태는 전혀 하나님이 볼 때 쓸 수 없는 상태. 겉모습만 멀쩡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존경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식일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해가지고 감동받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오고 다니는데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부디 우리가 이 안식일에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준은 너무 높고 우리가 이 안식교회에 다니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정말 존경받을 만큼 빛이 나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을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해서 겉모습도 완벽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왜 어리석을까?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을 상징하는 인간적이다. 왜 어리석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하나님께 그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어도 모자를 판에 이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간 거예요? 세상 애굽과 아수르에게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결한 비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곧바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애굽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장에 보시면 이제 6장에는 이 호세아서의 주제, 핵심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이 호세아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호세의 결론입니다. 비록 고멜처럼 타락하고 다른 신을 남편으로 삼고 행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준비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왜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갈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내일 되면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아주 미미하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3일에는,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주 매우 빠른, 아주 신속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오늘 내가 돌아가면, 내일이 되면 저 여러분의 삶에 찢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완전히 나와서 일으켜 세워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믿고 돌아가면 회복은 시간을 초월해서 단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고, 다 죽어가는 내 인생도 하루아침에 능히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회복은 매우 신속할 것이다.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빨리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호와를 알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못 돌아갈까요? 모르니까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죠? 3번 부인하고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달아나려고 했을 때 그 영감의 글에 보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알고 나서 즉시로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것은 회복이었어요. 회개였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완전히 그 뒤로부터 그 베드로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그때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고 그의 모든 죄는 거기서 씻김을 받고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죄를 범했던 유다는 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끝까지 오해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283페이지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가장 깊은 배도와 가장 큰 필요의 시간에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은 용서와 희망의 기별이었다. 가장 깊은 배도를 하고 있을 때, 가장 크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용서와 희망의 기별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주고 몸과 마음을 다 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까지. 배도의 죄만큼, 이것만큼 큰 죄가 없거든요. 가장 큰 죄를 범했거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기별을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1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내가 나의 명령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용서의 사랑을 주셨을까요? 답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이 고멜과 같은 사람, 여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용서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위대한 용서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 장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무엇하자고요? 돌아오라. 여기 지금 당장 이렇게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돌아가자. 여기저기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더 준비가 돼서 돌아오겠다.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내가 술을 끊으면 교회 다니겠다. 내가 좀 더 좀 이 문제, 이 삶의 이 위기가 해결되면 돌아가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돌아가면 회복이 될 것이고 돌아가면 담배도 술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돌아가실 분,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면 손 들겠습니다. 네. 내일 돌아가실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은 좀 기다려, 내일 가겠다. 내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난 내일 돌아가겠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는 안 됩니다. 네, 이왕이면 오늘 아니면 내일 반드시 즉시로 돌아가셔서 신속한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내 삶의 반전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